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슨 얘기죠? 공들여 세운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든 탑도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담이 다 옳은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공든 탑도 무너진다. 왜요? 잘못된 건 하나님이 뭉겨버리거든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판단과 철학으로 잘못 세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오늘 우리 인간의 세상에 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린 이미 지난 시간 족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탑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 탑은 시날 지역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날 지역에 누가 정착을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사냥꾼인데 반역자인데 누굽니까? 예, 아주 나쁜 놈이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작자입니다. 니무롯이란 이름 뜻이 반역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은 자가 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는 짓이 뭘까요? 그게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쌓은 탑이 영원히 존속하고 영원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헛짓거리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쉬운 예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냥 바벨탑 얘기하면 높은 탑, 위대한 탑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어가 되어야 합니다. 높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광활하고 멋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흩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참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사람 만나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짧은 영어로 묻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이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베트남 몰라? 그냥 가. 그럼 혹시 그럼 나 영어 할 줄 알아? 그러면서 영어를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영어를 몇 년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배웁니다. 총 12년을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개 다 쫄아가지고 못하거나 아니면은 잘못 가르쳐주는 것이겠죠. 조선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후민정음을 배웠던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요 영어를 단 2주 만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득 능력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한글이라고 한 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시죠? 설음, 그리고 이빨에 부딪히는 그리고 목구멍의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글자는 없어요. 백성을 사랑해서 나라의 군주가 한글을 만들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왕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새 종을 보내셨나 봅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한국의 언어가 중요하고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구강구조라든지 인간의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쓰는 소리들을 통해서 소리의 언어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입술 혹은 랭귀지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말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바르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그런 말이 제일 많이 쓰여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하셨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도 통하고 뭣도 통하고 의미도 통하고 의사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공동체 체계 안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지금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이면 뭐하죠? 악해집니다. 참 묘한 습성이 있어요. 모이면 악해집니다. 근데 이 신할 땅에 거류했던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니므롯 같은 자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 여러분, 동방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방에 사니까 좋죠. 이게 우리가 동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기준의 동방이에요? 이 서양 사람 기준의 동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준의 동방은 어디예요?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방이 아니고 중심이다. 그래서 세운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아닙니까? 중국.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그런데 그 서양에서는 바다도 있어요. 지네들의 바다가 중심이다. 지중해. 우리가 중심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다 중심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동방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동방으로 옮겨갔다 하는 걸까요? 이 기준은 누구 기준이죠?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이 성경 기준에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기준점은 어딜까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에서 동방으로 옮겨갔다. 연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 누구예요? 그죠? 아담, 하와, 가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전부 다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지리상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동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가는 존재들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동방으로 갔다, 동방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를 만나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곳은 지금 현재 비옥한 초승달지대라 일컬어지는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 둘레 지역을 말하는 거죠. 과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장악을 했던 아주 멋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물도 넉넉하고요. 자연과 환경은 너무나도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가나안이죠. 굉장히 멋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거류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눌러 앉았다.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류한다는 말이 야샤브 그런 말인데, 정착을 해가지고 눌러 앉았다 이런 말입니다. 주저앉았다, 눌러 앉았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전까지는 떠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할 때 이 옮기다가 라는 말이 원래 장막 말뚝을 뽑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텐트 치고 장막 치고 말뚝 받고 그러다가 말뚝 뽑고 장막 걷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집 짓고 살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정착했다 이겁니다.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유목민 상태에서 농경민, 정착민이 시작된 거예요. 정착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정착생활이 시작되면은 뭐가 생기죠? 예, 이제 인문학에서 이게 잉여 농산물이 생깁니다. 그럼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럼 많이 먹죠. 그럼 또 많이 먹여야 되잖아요. 또 많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렇게 계속 세력이 불려가면 어떻게 해요? 세력과 세력 간에 충돌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작자가 사냥꾼으로서
지역을 점령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아 도시를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도시를 만들었던 니무롯의 후예와 니무롯 같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런 표현을 왜 쓰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벽돌 안 씁니다. 그냥 진흙으로다가 대충 쳐발라가지고 이렇게 집 만듭니다. 지붕에다 나뭇가지 얽히설키 얹어가지고 이렇게 동물 똥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붕 만듭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건 뭘까요? 정착민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우리 다 벽돌로 집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때 당시에 벽돌로 집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돌을 대신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돌멩이로 집을 지으면요 크게 높이 못 쌓습니다. 근데 벽돌로 쌓으면요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지형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형인데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다가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다가 거대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엄청난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지었다. 여러분, 역청은 누가 준 재료죠?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때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칠하라고 준 재료가 역청이었어요. 근데 이 역청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건물, 이 위대한 건물을 짓는데 노예들이 동원된 겁니다. 노예들은요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일하다가 아프면 죽여버려요.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내던져버려요. 노예를 던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구덩이, 노예 구덩이. 그냥 죽으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아프면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사냥꾼 같은 니무롯은 계속 사람을 끌어다가 노예를 충당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노예들을 통해서 집을 계속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높이 세웁니다. 여러분,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 건물은 사람을 죽이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계속 세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희생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도시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이 도시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층 올라가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느라고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는 이 건물은요 단순히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는 계속 세워져요. 그리고 건물은 부수고 다시 짓고 해요. 그럴수록 세상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집 몇 채가 무너지는 거하고 도시 전체가 없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도시가 세워지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대도시에는 십자가가 많이 서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실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또 이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홍수 때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뭘까요? 홍수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건물을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쌓으면 이제 홍수가 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높이 올라가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지도부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홍수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도 명령을 똑같이 줍니다.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땅 안에 가득 차라는 거죠. 충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너희들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이 땅에 퍼져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이루며 살거라, 이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노아를 통해 바라신 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이합집산을 합니다. 이익에 따라서 모이고 이익에 따라서 흩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이기적 세상이 되어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쌓고 진흙을 대신하여 역청을 이용하자.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역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얼마나 좋은 도구였습니까? 근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도구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자기들의 이기심을 키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역청 하나만 봐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의미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가 자기들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데 이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이 손과 발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오고 다른 사람들을 발밑에 끌어안쳐 노예로 사용하는 데 능력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왜 너희들 그러냐, 땅 넓지 않냐, 내가 이렇게 얼마나 넓게 만들었냐, 퍼져서 좀 아름답게 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너희들끼리 복닥거리면서 위아래 만들고 좌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이런 책이 있어요. 선 안에 갇힌 인간들은요 선을 그어야 속이 직성이 풀려요. 선을 그어가지고요 내 편, 뒤편 만들어야 해요. 오른쪽, 왼쪽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보니 보수니 만들어야 돼요. 선을 그어가지고요 위, 아래 만들어야 돼요. 서열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요 이 선을 그어요. 어디나 다 그어가지고 아우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지들이 선을 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 밖에 존재하고 계세요. 누구라도 그 예수님은 포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선을 그어놓고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나름대로 선과 우리 나름대로의 얼마나 많은 각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행했던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벨탑은 바로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선을 찍찍 그어가지고 내꺼 니꺼 그리고 위아래를 정했던 사건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 일상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나의 자신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품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답답했지만 내려갔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 거기서도 보일 텐데 뭐하러 내려올까요? 이게요 마치 사람이 개미가 이렇게 개미집을 이렇게 뾰족하게 막 바벨탑 마냥 막 지들은 몸 요만한데 막 이만하게 쌓잖아요. 와 우리 대단한 거 했어 그러고 있을 때 뭐요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거 마냥 하나님이 뭐요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뭘 쌓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그게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니들?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재밌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뻘짓하다 지들끼리 다 죽이겠다.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계속 그냥 하다가는 다른 사람들 죄다 노예로 끌고 오고 죽이고 잡아뜨리고 사람들 찍어 누르고 선을 자꾸 그어가지고 다 죽이겠어 이거. 큰일 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도전해가지고 막 인간이 하나님을 막 거기 있는 자리까지 올까봐 두려워갖고 하나님 막았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해서 꼭대기까지 닿을까봐 하나님 그렇게 띨띨한 분이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극대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침범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들 그러다 다 죽는다. 내가 홍수 내리지 않아도 너들 다 죽어. 그러다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설득을 안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벨렉의 이야기를 우리는 봤잖아요. 나누고 흩어지고 쪼개지는 벨렉의 이야기를 우리 족보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잠깐 동안. 벨렉의 시대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온 세상에 흩트고 온 땅에 충만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복닥거리며 서로 다투며 서로 죽이며 서로 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종말을 미리 보셨던 겁니다. 너희들 이러다 다 죽어.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드라마 아시죠? 오징어 게임 엄청 히트 쳤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인네가 사람들 막 싸우니까 노인네가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하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이러다 다 죽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바벨탑을 이렇게 눌러갖고선 와그르륵 딱 무너지면은 와 무너졌다 도망가자 그렇게 해갖고 흩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1절의 말씀은 이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서 이루어졌던 이 악한 일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의 역량과 인간의 온갖 욕망이 집중된 게 결국에는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언어의 혼잡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랭귀지, 그 말의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섞다, 이런 말이에요. 뒤섞다. 혹은 이거를 갖다가 얼키설키 그물처럼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언어를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언어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나라 말이나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영어나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뒤섞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면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죽는 짓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 지면에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편만하게 잘 살으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탑을 쌓아, 대를 쌓아,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어떻게 유래됐느냐?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아카드어에서 왔습니다. 아카드어 바벨이라는 말은 신의 문, 그런 뜻이에요. 신의 문. 신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 신전을 뭐라고 그랬느냐? 바벨루라고 했어요. 이 바벨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신의 문이다. 신의 문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가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 신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신의 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 그래 버렸어요. 바벨이 뭐냐? 혼란, 혼돈, 뒤섞다, 흩어지다, 분열하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아예 그냥 사람들이 바벨 불렀던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산산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산산이 뿌려버리셨다, 이런 개념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않게, 더 이상 싸우지 않게. 우리도 누가 막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떼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띄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말이 안 통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안 통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안타깝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또 다른 바벨을 만들고 있어요. 마치 이게 신의 문이라고 착각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문, 내가 최고가 되는 길, 내가 진짜 우뚝 서는 길, 그 길처럼 그 문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는 우상에, 그리고 내가 쌓은 탑이라고 하는 우상에 다른 이들을 죽이고 없애면서까지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죄악을 극대화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바벨탑은 고대인들이 쌓았던 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점술가들, 예수무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지 욕망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표딱지를 하나 딱 갖다 붙여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지 욕망을 극대화한 다음에 거기다가 표딱지 하나 딱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시대.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저런 건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한 방법과 선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선을 긋고 갈라치기 하고 서로 싸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제 혼잡된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발 바벨탑이 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자기만의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는데요. 이 바벨탑이 무너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하는 길로, 화합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내려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바벨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남모르게 세워져가는 바벨탑을 봅니다.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